오늘은 예수 중심의 삶과 또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합시다, 전도하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드십니까? 혹 우리들 가운데 이 전도는 사역자들만이 하는 그러한 일이다, 또 아니면은 이 전도는 전도팀이나 특별히 훈련이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지 나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죠.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전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전도는 내가 부득불할 일, 반드시 할 일이다. 만약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요,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 그에게 받을 놀라운 상급을 소망하면서 영혼 구원한 일에 힘썼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또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대 풍습에는 이러한 잔치 자리에 손님을 초청할 때 두 번에 걸쳐서 손님을 초대합니다. 먼저 잔치를 계약할 것을 1차적으로 통보하고요, 그리고 이 잔치가 다 준비되었을 때 다시 재차 초청을 해서 이제 손님을 정중하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4장의 그 주인은 종들에게 명하죠. 자, 이제 1차 통보한 사람들에게 다시 재차 방문해서 잔치의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곳에 와서 함께 기뻐하며 즐기자라고 명합니다. 자, 이 종들은 주일의 명령을 받아 손님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는데요, 안타깝게 이 1차 초청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2차 초청에 사양하고 거절합니다. 자, 그랬더니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명합니다. 자,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팔을 뒤틀어 데려와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데려오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라도 아무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데려오라 라는 의미인데요, 자, 예를 들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에게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빠졌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겨를이 없죠. 만약 달리는 그러한 차나 기차에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뭐 대화하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할 겨를이 없죠. 아마 그를 낚아채서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3개 전도팀이나 또 반찬 나눔 사역팀 등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또 우리가 힘쓰고 있는데요. 혹자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바라보고 말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정근대적인 방법을 가지고 뭐 전도하려고 해. 뭐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전도라는 것이 혹시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려 하실까요? 자, 이 말씀의 그런 해답이 중반절에 나타나고 있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타락한 지혜로는, 타락한 우리의 마음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강권하여 팔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의 몸된 그러한 교회에 데려와 복음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소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말씀 속에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주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는가요?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명감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사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만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이루는 것임을 확신했고요, 그리고 이 일만이 바로 인류 구원의 복된 길임을 믿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오셨고 이 일을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시면서 인류를 향한 마지막 당부, 마지막 그런 부탁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기 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물건들도 그 만든 사명, 그 목적에 입각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기 위한 이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바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많은 것들을 갖추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걸맞는 존재의 가치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 이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주님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생애 가운데 이 전도는 주님은 전도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주님의 일상을 보면 주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또 아무런 연고 없이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주의 생애를 살아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주님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어떠한 마을을 방문한다든지 또 어떠한 사람을 대한다든지 주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그 마을, 그 지역, 그 사람을 향한 영혼 구원의 분명한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시도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 가운데 바쁜 일정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하죠. 선생님, 오늘도 많은 환자와 병자들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의 요청에 한마디로 냉정하게 거절하셔요. 자,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습과 다르게 왜 주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계획이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미 가버나움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라는 판단과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러한 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적한 곳에 가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가운데 또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주의 행보 하나하나가 아무런 생각 없이 움직이고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과의 철저한 기도, 또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 속에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계획하고 마음 가운데 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셨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 보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이 하루 우리가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접하는 많은 사람들, 내가 함께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용기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이 하루를 열어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계획 가운데에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생애 가운데 주시는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전도의 삶은 주님은 철저하게 생활 전도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애썼던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해요.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한 여인을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과 태도 가운데는 사마리아를 일부러 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 상황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제자들과 함께 했던 여러 가지 계획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은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방문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 가운데에 소외되고 그리고 위축되고 다른 사람의 눈을 꺼려했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 속에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한 여인을 통해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축된 한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사실을 보게 돼요. 삭개오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씀해요. 둘러싸인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왜 주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그에게 대화를 요청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삭개오의 지금 처한 상황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인지했던 주님은 바로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한 영혼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며 또 그 영혼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결국 이러한 전도의 모든 계획과 삶의 모습은 바로 생활 전도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남긴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또한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을 바로 가장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흥 같은 말씀으로 이제 전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러한 사명강에 입각한 그러한 믿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교회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여러 가지 능력을 체험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영혼 구원한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영혼이 바뀌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한 생명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생애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모이신 목적에 합당한 즉 영혼 구원하는 일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것은 우리가 부득불할 일이다 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소홀했던 하늘에 예비된 아름다운 상급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밖에 지나지 아니하는 일생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 같은 위험한 우리의 일생 중에 오늘 우리가 그저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예수님처럼 목적에 합당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또 복된 삶으로 날마다 승화시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